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딱 첫 번째 든 생각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이 내가 다른 데 다 구경 가봤는데 로마만 관광을 못 가서 로마도 꼭 내가 관광을 한번 가리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기어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꿈을 꿀까? 끊임없이 비전을 세우고 자신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이미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까? 정말 남들보다 몇 곱절 사역을 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쉴만도 한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 가지고 간증이나 하고 자랑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꿈을 꾸고 내가 기어이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끊임없이 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일은 기억하지 않고 못다한 일만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싹 잊어먹고 늘 새로운 푯대를 세우면서 달려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로마도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너무 자기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뭘 두고 하는 소린가? 우리 8장,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것을 그대로 기억해 뒀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한마디로 딱 소개되어 있어요. 자,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가 지금 죽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어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눈물을 흘렸다거나 가슴을 쳤다거나 좀 살려주려고 좀
노력을 했다거나 이게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다 저 새끼, 잘 죽었다 저 자식, 잘 죽었다 저놈, 잘 죽었다 저 사람, 당연히 죽어 마땅해,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 그러면 누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여겼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설교 가운데 넣자 이를 갈면서 일제히 달라들어 가지고 그를 그냥 광장에다가 내치고 돌을 던져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저렇게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저렇게 어떻게 돌로 던져서 사람을 저렇게 패 죽일 수 있냐. 그리고 게다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돌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잖아. 내가 볼 때 참 착한 사람이구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지? 그 죽임 당한 사람을 몰라도 사람의 기본 양심에 저 사람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는 않아요. 참 불쌍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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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전승에 의하면 사울과 스데반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동창생이에요. 자,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기였는지 선후배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동창생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자, 가말리엘 문화생이 무슨 대학교처럼 큰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처럼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똑똑한 젊은이 몇 명을 키워왔을 텐데, 가말리엘 문화생, 한 선생님으로 배웠던 같은 제자, 한때는 동창생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동창생이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보는데 가서 뜯어말리지는 못할 망정, 한 번만 봐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은 못할 망정, 팔짱 끼고 뒷짐지고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스데반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맡아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얼마나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지적 능력만 탁월했을 뿐 이 감성은 하나도 없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 똑똑하기만 했지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이 바울 전의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자, 뿐만 아니라 9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얼굴을 보면요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그 어떤 얼굴만 쳐다봐도 부드러움이나 너그러움이나 이런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살기가 가득한 거죠. 살기가.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여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확신한 것이 있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동기동창이 죽는 모습을 보고도 마땅히 여겼던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잡아오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했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만데 이게 보통 열심입니까, 여러분?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자기가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이었고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온 겁니다. 자, 9장 3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사울이 하나님께 자기를 만나달라고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전도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다메섹 거의 갔을 즈음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내가 교회를 핍박한 건 있지만 그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사울로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박해받으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죄인 중에 죄수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나.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입니다. 입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찾아온 것만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앞으로 네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를 일러줄 사람이 있느니라. 자, 그게 누구였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였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제가 들었사옵나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울은 위험인물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는지 제가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그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그런데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 반성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keep going 하는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셔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단데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까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바울이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나? 누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나?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나? 나같이 사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맡길 일이 있어. 알고 봤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릇과 같은 존재래요. 아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이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나니아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죠. 하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언제 봤다고? 형제 사울아.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저 위대한 선지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만나자마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해주는 아나니아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아멘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뭐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를 보존하고 이런 교회를 만방에 세우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끊임없는 열정, 끝없는 부지런함, 끝없는 성실함, 끝없이 꿈을 꾸고 끝없이 비전을 세우고 끝없이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사람이 알아주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하면 장로 준다더라, 권사 준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출세한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존재였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자기 인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나 혼자 받은 것으로는 안 돼.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 나 이거 하다 죽을 거야. 그래도 나는 내 인생 아깝지 않아.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해놓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신앙인 이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아. 내가 주님에게 뭘 더 요구하겠어? 뭘 더 요구하겠어? 내가 드릴 것만 많은데, 할렐루야, 내가 뭘 더 바래? 드릴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갚아도 만분의 일이나 갚을 수 있을까? 천분의 일은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또 세우는 겁니다. 또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한 신앙이 되려면 목사님이 가서 알아주고, 집사님 참 훌륭하세요, 따봉 이렇게 아무리 해줘도 그게 그분에게 잠깐의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지속 가능한 섬김의 동력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그거 알았어요. 뭘 많이 갖다 드리고 신방 열심히 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지속 가능한 믿음이 동력으로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철저한 자기 반성,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몹쓸 인간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나는 하나님이 한번 알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그런데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찾아오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지고 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여러분, 이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뭐 필요한가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빈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섬김이 즐겁고 헌신이 행복하고 드릴 수 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줄까? 이 말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하찮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두 가지 단어가 그를 끌고 갑니다. 첫째, 자, 즉시라는 단어인데요. 자, 9장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 뭘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캐릭터는 이제 즉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그냥 순종하겠다. 즉시 내가 이렇게 만 가지 은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뭘 미룰 수 있겠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자, 다메섹에 온 원래 목적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온 목적인데 목적이 확 바뀌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즉시의 믿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 선생,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이 좀 목회합시다 그랬을 때 즉시 순종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그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1등이고 사울이 5등인데 1등과 5등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세울 때 두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럽에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증거라고 믿고 인정하고 즉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전도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는 더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어. 누가 힘을 더 준 게 아니에요. 본인의 스스로가 힘을 더 얻었어요. 더 힘을 내었어요. 더 힘을 내어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19장까지 오는 사도 바울의 이후의 면면을 봐도 그래요. 자,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처음에는 구보라는 섬을 갔죠. 거기다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또 루스드라로 갔죠. 또 더베로 갔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을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더베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 비시디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를 거쳐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박해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원정 박해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겨우 더베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왔지만 너무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다시는 내가 그 동네 보고 내가 오줌 누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전한 걸로 됐다.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쪽 못 가겠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마침 더베와 다소가 아주 가깝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엄마 생각납니다. 고향 생각나요. 그러면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충분히. 자, 이게 지도를 좀 알아야 내가 설명이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베랑 다소가 가깝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데 지름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더베에서 사실 거꾸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로 또 들어갑니다. 또. 바울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덜 하면 안 되지.
저들과 같은 수준이거나 저들과 같은 밑에 수준이면 안 되지. 저들보다 더한 수준이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 보세요. 뿐만입니까?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함께 섬겼던 전도했던 그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자.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또 갑니다. 또 이제는 육로를 거쳐서 다소를 거쳐가지고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거쳐서 가요. 세 번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3차 전도여행도 똑같은 코스예요. 다소를 거쳐서 더베로,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항상 바울에게는 더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더 해야 된다는 마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이런 지속 가능한 이 능력이, 동력이 어디서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나는 그 전에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인간이 아니었고, 나는 몹쓸 존재였고, 나는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고, 지적 능력만 탁월했지 감성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써주시고, 교회가 나를 환영해 주시고, 이런 화한대를 자기가 받았을 때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갚지 못하고 천국 갈 것 같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상담 안 해줘도, 누가 축복기도 안 해줘도, 누가 위로 안 해줘도 바울 스스로가 더 힘을 얻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얻어서 뜯어 말려도 또 가고, 뜯어 말려도 또 가고, 결국에 사도행 입장에서 밀레도에서 바울 선생님,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또 뜯어 말리면서,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어떤 힘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것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주일학교를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교회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반주로 섬기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집사, 장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봉직하고 섬기는 어떤 그 섬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동력이 뭡니까? 뭐예요? 묻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또 내가 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또 안 하면 내가 또 창피당하고 불성실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등등. 여러분, 이런 이유라면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선생,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지금까지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다, 나 로마도 봐야 되겠다. 끝없는, 나중에는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까지 나는 가고 싶다. 끝없이 꿈을 꾸고 끝없이 비전을 세우는 이 동력,
누가 시켰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또 꿈을 꾸고 또 비전을 세우고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이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이 동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이 내적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였는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네.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맞아.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속죄함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옳다함 얻어서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그 이상 그 무엇을 더해 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더 하고 싶은 마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바울로 하여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또 세우게 된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너무 큰 은혜니까요. 거기에 더할 게 없어요. 거기에 더할 은혜가 없어요. 이미 그 은혜만으로도 넘치고 넘치고 충분하고 충분하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리라.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어이 로마로 하나님은 보내시고 맙니다. 그 꿈이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마지막으로 보면, 자, 자기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도 보아야라고 믿음으로 꿈을 꿨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 2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바울의 계획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딱 듣고 계셨어요. 너 지난번에 말했잖아. 너 로마 가고 싶다며. 나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낼 거야.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가면 뱃삭말 들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길이 얼마나 먼지 알아요? 그 배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가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죄수가 되게 하셨어요. 죄수. 바울을 죄수 만드셨어요. 자, 죄수니까 호송선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뱃삭 하나도 안 넣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가난하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핍박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를 베스도 총독이 딱 붙여가지고 죄수니까 잘 모셔라.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옆에 경원까지 대동하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만들어요.
새빵까지 얻어줍니다. 왜? 재판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새빵살이 하는데 다 국가에서 세금 내주고 월세 내주고, 월세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주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경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꿈을 기억해 두셨다가 이 바울을 어떻게 옮길까? 그냥 가면 뱃삭시 비싸지, 공짜로 가는 방법이 뭘까?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옆에 군인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바울을 죄수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를 따라서 나라 돈 들여가지고 배 타고 가고, 거기서 재판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년간 공짜로 새 집에 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자, 따라합시다. 뜻 안에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없이 끊임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이미도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이렇게 끝까지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 가지 은혜에 내가 몇 분지 일이나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일 하다가 지치는 이유, 하고 싶지 않은 이유,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유가 혹시 우리 마음속에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 나는 죄수 중에 죄수였고 무지막지한 인간이었고 볼품없는 인간이었고 사악한 존재였고 구제불능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